말씀 호세아 12장, 시간이 되면 12장까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이제 타락하면서 거의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쉽게 말하면 풍전동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또 이제 백척간도 높은 절벽에 들어 물러설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오늘 이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12장까지 계속 할 텐데 바로 지금까지 쭉 호세아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을 들어오셨는데 한 가지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은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국이 솔로몬에서 여기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쪽은 이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이 유다 지파야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져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 왕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BC 1000년 전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국,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분국이 됩니다. 이때가 9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 한 20년 정도, 200년 정도 이 북쪽에 여로보암이 세운 이 왕국은 약 200년 가다가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제 이 앞과 뒤를 다 보죠. 앞과 뒤를 다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뒤에 있을 일을 알면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요. 그렇죠? 모르고 사니까 편한 거지. 내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알면 마음 아픈 일이 많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 뒷일을, 이 앞일과 뒷일을 이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설명을 잘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쭉 앞에 나가보면 이 다윗이 왕국을 세우기 전에 BC 1500년경 BC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이제 이 호세아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이후에는 이제 그 중간 사사시대가 있죠. 사사시대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그 사사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 딴짓을 하는 거죠. 엉뚱한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죠. 북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 심리라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선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근데 마음에 화인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을 준 사람들이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기둥이야. 아멘. 앞으로 세워질 큰 교회,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의 기둥,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현재 뿌리를 받고 기초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이거는 망할 자들이죠, 망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도 듣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이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죠. 이사야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망할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야.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복받을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은 분토더미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말씀을 듣게 하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도 그들은 점점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끌어안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걸음마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줄을 내가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줄이죠. 사람의 줄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죠. 이 모세라는 게 사람의 줄이에요. 사람의 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자, 이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다. 이 사랑의 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아시겠죠? 네.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는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를 누가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짝꿍, 이렇게 짝꿍 이렇게 이게 다 결국은 사랑의 줄이거든요. 사람의 줄이지만 사랑의 줄이야. 그러니까 모세처럼 백성들을 절망적 상황, 노예의 상황에서 가나안을 이끌어간 사람,
또 광야의 험악한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우리 걸어간 사람. 이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줄이죠.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 알고 보니까 뭐가 돼? 이게 사랑의 줄이더라. 이게 복음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이끌어갈 이 사랑의 줄.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이 사랑의 줄을 만나서 이게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줄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넌 나를 이끌어가고 함께 갈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와 각시도 사랑스럽고 이게 존경스럽고 나를 이끌어간 사랑의 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게 힘들지. 오늘도 또 우리 정미아 목사님께서 내 옆에서 이렇게 화장실 문은 닫아야 되고 방문도 잘 닫아야 되고 집안에 있는 문도 점검해서 잘 닫히는 거 확인해 봐야 되고, 자 이렇게 딱 그래서 여자 말을 듣는 게 행복하죠? 예, 행복합니다. 그대로 화장실 문을 잘 닫고 방문 잘 닫고 집안문 잘 닫고 그러고 갔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의 줄이니까 얘기를 하는. 근데 이제 이 사랑의 줄을 그 반항심을 가지고 이제 그 바라본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철이 없는 사춘기 때. 응? 철이 없는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 말하고 해도 지적을 해줘도 다 저를 위해서 지적해 줬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임자 지르고 부모 이해 못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죠. 우리 집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 부모님 말 개나 안 듣고 속썩였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막 승질나고 막 분이 나고 막 이러면요, 이건 아직 미성숙이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춘기도 아직 안 넘어가서 그래. 응?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넘어가서 어른이 되려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성질내고 막 화부터 낸 것들은 아직 사랑의 줄이 뭔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직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줄로 가르쳤죠. 여기 사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라.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노예의 멍에를 벗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땅에는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서 백성을 이끌어왔다.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의 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도 바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뭘로 와요? 사랑의 맺는 줄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복과 이 불행의 차이는 사랑의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줄로 매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쳐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 애굽을 사모를 하죠. 왜 애굽을 사모를 하냐면 이 아수르가 계속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애굽은 강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강국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수도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그리고 그렇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자기 아수르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이게 민족이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시한 내용이 바로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가냐고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다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들이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깨트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버려버렸어, 그냥.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 와요. 아수르가 BC 720년경에 침략해 와요. 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 방어를 하죠, 이렇게 성에서. 근데 이 아수르가 공격을 안 해. 공격을 안 하고 성만 포위만 해버려, 이렇게. 1년 지나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잡아먹고. 3년째 되니까 항복하고 이제 끝난 거죠. 다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살려줄 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줄 때,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생각 있게 할 때, 이때 힘써서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때 섬기는 거, 이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야, 이 말 듣는 순간 너무도 이렇게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너 빨리 가라 해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갔죠. 갔더니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이 장기가 다 암이 전부 다 번져가지고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요양병원에 있다가 가는 곳이 호스피스죠. 호스피스 거기로 가시는 그 직전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천사야. 그분의 생각이 천사.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드리고 간다 하고 천사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천사더라고. 어차피 가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어차피 다 때 되면 아파서 가든 나이를 먹어서 가든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사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천사를 만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이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하나님 말씀이 막 풍성하고 넘치는데도 가슴에 새기지 않고 튕기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팍팍 튕기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야. 자기는 잘 살 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성이 없어요. 나중에는 사마리아처럼 돼요. 7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칼이 성읍을 다 빗장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끝끝내, 내 백성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일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물듯하다 그랬어요. 여기 이 스보임과 아드마는 이제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때 이 사해바다 있잖아요. 푹 꺼져 이제 땅이 침하돼서 꺼져 들어가면서 멸망하는 그때에 함께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멸망한 도시죠. 그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그 심판을 받은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인데,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막 애가 타는 거야. 이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내 새끼 잘못한 거 보고 막 그러면 애가 타잖아요. 애가. 응? 애가 타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 신문 기사에 사람들은 잘 못 봤을지 몰라도 이 바리깡 폭력이라는 그 폭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6살짜리가 21살인가 22살짜리 자기 애인을 폭력으로 아주 그냥 거의 몹쓸 짓을 다 했죠. 쉽게 말하면 몹쓸 짓. 자기 그 애인인 교제하는 애인인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바리깡으로 여자 머리 다 깎아버리고 깎아버리고 그리고 여자 얼굴에다가 자기 오줌 싸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이 관계가 정상적 관계가 아닌 폭력적 관계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응? 그리고 목욕탕에다가 감금시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당하는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없이 당하는 여자. 이런 폭력적인 그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정신적인 착란이 와버린 거야. 너무 이 심한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착란 증상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응? 그 딸을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키워놨는데 그 아버지 부모님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범죄자를 이번에 재판을 했는데 징역 7년이 나왔어요.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법이냐 하면서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이다 해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강력하게 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26살짜리인데 7년형 받았으면 한 5년이나 6년 되면 가석방돼서 나오면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또 죄를 짓고 범죄를 또 저지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나쁜 놈은 처벌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한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는 내용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이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 힘없이 당하고 그런 그 다음에 또 힘 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오늘 있었어요. 오늘. 그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이제 재판이 나오니까 보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결혼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세계가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고 이 지도할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도 안 되고 대학도 안 돼.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기관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외에는 그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도 그거예요. 여기에도 바로 이 부모님이 자식을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 마음의 긍휼이 막 불붙듯 온전히 불붙듯 한 거야. 근데도 막 죄를 짓는 거야. 그 어디로 가냐면 이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런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잖아요. 응?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이끌어서 백성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물론 이 다윗 왕국을 떠나서 범죄를 했지만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북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느냐? 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로보암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예요? 바로 유다 왕국, 다윗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 이탈하고
다윗 왕국에서 분리돼서 나간 자체가 그게 멸망받을 징조야. 왜냐? 이 나라가 잘 되면 안 돼.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아시겠죠? 유다 왕국은 형통해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망해야 돼. 왜? 누구를 떠났으니까. 유다 왕국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떠났으니까 이게 망할 죄라고.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망해도, 응? 다 망해도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죠. 이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교회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왕국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카톨릭이 왜 이단이냐? 거기는 예수가 왕이 아니라 교황이 왕이야.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단이야. 사악한 종교야.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다스리니까. 명목상은 하나님을 따르고 명목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왕국의 조직과 구도는 사람이 교황이 통치하는 곳이야. 우리는 누가 다스려? 예수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국이다. 응?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형태예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그러니까 반드시 망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재산도 없고 없잖아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교회야. 말씀이. 응? 아셨죠? 캐톨릭은 건물이라든가 교황청이라든가 이게 교회지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야. 이걸 연구를 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요. 그리고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때가 되면 다 뿔뿔이 흩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온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비록 진노하셨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예언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 때가 되니까 어때요? 서쪽에서도 오고 아수르 쪽에서도 비둘기처럼 오고 다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저들이 시오니즘으로 모여서 지금 현재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되면 다시 다 온다. 이게 알리야의 알리야. 하나님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들을 뿔뿔이 흩어진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 그러면 서쪽에서부터 또 이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야말로 이건 말할 수 없죠. 자,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도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그리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으로 애굽에 보냈도다. 향기로운 기름, 영화로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것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하는 짓마다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짓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 이 유다와 야곱이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랑의 끈으로 이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전도 만들어 놓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 법도 있는데 이들이 지멋대로 행하는 거야. 다윗의 집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니 야곱은 못대에서 그의 형이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지금 야곱 얘기하는 겁니다. 또 천사와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형과 쌍둥이였죠.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그리고 또 장자면도 그리고 또 아람 땅으로 가서 또 때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올 때 천사와도 싸우고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간략하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베델 이제 그 아람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 천사와 더불어 이 사닥다리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쭉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의지한 거 하나죠. 야곱이 그 의지한 거 베델에서부터 아람 땅으로 가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루는 이 축복의 역사를 할 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없었다. 응? 이거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렇게 뱃속에서도 싸우고 천사와도 싸우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딱 남은 게 한 가지가 딱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그는 이제 누구냐면 그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건데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말할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난 떳떳하다 이거죠. 응? 불의한 장사꾼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재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헛소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잘 모르니까. 그래서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라. 초막절날 이제 명절날이 초막절인데 초막절날은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 짓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그리고 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것이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바디락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여기 이 길르앗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황폐하게 된 땅입니다. 길르앗은 먼저 이렇게 720년 망하기 전에 730년경에 미리 길르앗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땅인데 이 호세아는 그걸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한 선지자는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셨고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경로함에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으며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결국에는 여기 보면 경로함으로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은 이제 그 피를 그 위에 돌린다고 말은 이 나라는 결국은 망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 간단해. 망하는 이유 바로 누구를 떠나서 유다 자손 다윗의 왕국을 떠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될 거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별의별 짓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딱 믿음 하나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 형통하게 되겠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형통함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돼야 돼. 그러니까 멸망돼야 될 족속들은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 세계 군사 강국 5위야.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숫자가 많은 인구 13억이 되는 인도인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5위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평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군사 강국이에요. 왜 강국이냐?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운 거야.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중국은 계속 침략을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나라도 침략해오고 수양지도 수나라도 침략하고 당태동도 침략해오고 징기스칸도 내려오고 거란족도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나라를 뺏기지 않은 거야.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 가장 강국이었던 그 큰 나라들을 당나라도 물리치고 수나라도 물리치고 거란도 물리치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100만 대군이 몰려왔는데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절대로 무시를 안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 기가 이렇게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하가 싸웠으면 한국군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때 그 당시 한국 사람과는 교전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베트콩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 보면 피해 도망가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강력한 국가로 부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예, 이런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갖고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금 잘 지켜야 돼요. 응? 이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사명감 갖고 지켜야 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